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남희 목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집사님과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길을 잃다기보다 등산을 많이 하면서 텐트 없이 3박 4일 동안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되었죠. 그럴 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잃게 되었고 그 사람이 산을 내려가게 되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결국에 한 민가 산에 있는 한 오두막집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우왕좌왕하면서 얼른 내려가서 민가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마을이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내려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올라갈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불의와 불신앙, 그리고 패역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시고자 하는 계획이 서게 된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전혀 침묵 중에 일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성루의 파수대에 올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그 성벽이 있고 그 위에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성루가 높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파수대가 있다고 합니다. 하박국은 이 성루에 올라서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이루어진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곤두박질 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려고 문제 속에 뛰어다니고 우왕좌왕하다가 문제에 갇혀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마저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루의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증권, 주식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식의 그 시세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민감해져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절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원망하면서 불신앙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렵거나 번개나 폭풍우가 심하게 치는 날에는 독수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두 고공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폭풍우의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날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공비행을 하다가 절벽이나 건물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멀리 조화롭게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루에 올라서는 기회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높은 곳에서 성루에 서서 받은 하박국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는데 그것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바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는 이제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놓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음성이든지 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음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홍해가 열린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성급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빠르게 움직여버리는 때가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을 꼭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교만이 있고 정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만이라도 오직 믿음에 의존하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말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만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삶 말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직한 모습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세대와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도 그러고 또 필리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런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타락해 있는가,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누가 죽었다는데 왜 죽었을까,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 그리고 운동,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살 빼는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게임 이야기, 누구가 사귀더라, 누구 좋아한다더라, 이런 이성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에 게임이 새로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고 있는가? 모든 문제를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인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기는 하시지만 반드시 손을 보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훈련하시고 기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악함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2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만한 자들이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산당도 쓰시고
불의한 자도 쓰시고 교만한 자도 쓰시고 불평하는 자도 쓰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마침내 벌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이 이긴다고 해서, 악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울 때 그것은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징조이다 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게 나타나고 더욱 강하고 크게 나타나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 왔다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이 잘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신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갈대의 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온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 동안이라도 밤하늘을 쳐다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처럼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며 그 문제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